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뭐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홍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반드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제1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쓴물이 달아진 기적.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쓴물이 달아진 기적. 네, 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감주, 식혜같이 됐는가 봐요. 쓰디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아주 달짝지근한 물, 그리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물이 되어졌는데 그 현장에, 역사적 현장에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30년 동안 이방민족의 그 밑에서 얼마나 눈치 보고 정말 배고프고 서럽고, 심지어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말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민족 말살적, 인종 청소적, 그런 진짜 반인륜, 반인권적인 그런 아주 못된 자들 밑에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같은 또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으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로 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그 경로, 루트를 따라서 가는가. 저게 지금 보여드린 저 그림이 주류설입니다. 주류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고증을 해가면서 아마 저렇게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화살표 방향이 조금 보입니까? 저 라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광야를 거쳐서 엘림을 지나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정. 이제 15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말씀은, 지난 연말에 읽었던 말씀은 15장, 14장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왔는데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그 철갑 기병부대는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수장을 당하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서 그 광경이 막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즉시 연합 찬양단을 구성하죠. 연합 찬양단을. 그래서 모세가 현장에서 막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화열을 합니다. 엄청난 찬양을 그들이 올려드리죠. 그리고 미리암이 찬송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앞부분까지 나오는 이름하여 홍해찬가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끝나고 이들이 이제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1차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시내산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시내산으로 너희들이 1차 중간 기착지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뭐 바로 가는 거 없으면, 아니면 비행기 값을 더 좀 싸게 가고 싶으면 다른 데를 한번 경유해서 가야 되잖아요. 마치 시내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시내산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노예로 살다가 자유민으로 되어가는 과정.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택정받은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여정. 며칠 걸렸을까요? 이제 그들이 3일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고온 환경, 두고온 물건, 두고온 뭐 자기 소유물들, 두고온 뭐 인간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이
애굽을 아직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서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그들이었지만, 권이 너무 이쁘다. 방학했어? 어? 나 아까 3층에 목사님 있는데 갑자기 키 큰 아가씨가 그 흙 지나가고 깜짝 놀랐어. 너였지? 내가 잘 인사를 하길래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권위 같았진 않았는데 내가 확신을 못해서 껌껌해갖고 잘 왔어요. 귀한 딸 평생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영적인 참다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애굽의 이 것들을 그리워해요. 애굽의 것들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실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평신도 중에도 있었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무슨 답을 원하시느냐?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막 제가 한참 막 심란하고 고민이 많을 때라,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시비가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한 2년 전에, 막 그런 마음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아내가 그냥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거 두고 온 게 아까워서 이렇게 딱 돌아보잖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더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만 애굽 생각 아직 못 잊고 있어요. 애굽에서 누렸던 것,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임에도 애굽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향수에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길을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여정을 떠나서 광야 여정을 시작했어요.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야 여정. 그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3일 길이 지났는데, 우리 22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시험, 이 숙제 앞에 당도했어요. 문제 앞에.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야 되겠죠. 풀어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수르와 마라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물이 떨어졌어요. 이 마시는 물이, 먹는 물이 고갈이 되어졌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들이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서 며칠을 걸었어요? 3일 길을 걸었어요. 3일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막 발바닥이 막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부릅뜨고 막 온 관절이 다 아프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왜 물을 못 가져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말이죠, 막 급히 무교병을 만들고, 또 애굽 사람들이 막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하니까 막 그 금은 보화 폐물들을 막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 체불된 거 하나님이 싹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급히 그냥 막 어린 양 잡고 문인방 문설주에 막 그 피 바르고 그 밤이 지난 다음에 막 황망하게 급히 짐 싸갖고 떠났어요. 중요한 것들은 챙겼겠지만 여러분, 물을 갖고 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은 이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저장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피가 상당히 커야 되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물통을 뭐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나올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아. 여유가 있고 뭐 물자가 풍부했다면 나일강에서 그때 오요문이 없었을 테니까 떠서 금을 먹었겠죠.
금을 갖고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급히 그 현장을 빠져나오느냐고 충분한 물은 갖고 오지 못해서 먹을 거는 며칠 갖고 왔어요? 약 70일 정도 먹을 거는 갖고 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75일 정도의 먹을 거리는 있었지만 물은 가져가기도 힘들고 부피도 크고 무겁고 가지고 다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이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야, 여러분 인생이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참 쉽지 않겠죠. 곤고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 다 함께 마라라는 지명이죠. 사실 이 지명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저 시내산은 확실히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여정, 이 홍해바다를 낀 그 연안 시나이 반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곳에 마라, 그것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다 함께 쓰다. 인생이 씁니까 답니까? 조직의 쓴맛을 봐야 알겠냐 뭐 이런 거. 그 조폭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여러분 조직의 쓴맛을 보면 쓰겠죠. 여러분 이 물이 쓰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마라, 쓴 물이다, 쓰다. 물론 이제 양약고구라고 그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쓴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쓰디 쓴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이게 어떤 물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정말 아주 약같이 우리가 아플 때 먹을 때 먹는 그 약을 탄 물같이 쓴 건지 아니면 여기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원유가 크루드 오일이 많이 나는 거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여러분 그 쓴 물, 그 원유를 아무리 갈증 난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원유를 먹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탁 먹자마자 아무리 갈증이 나도 액체라고 해서 그걸 꿀꺽꿀꺽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태 뱉어야죠.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이 3일이 지나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묘한 시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걸어갈 때도 3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수르광야를 지나서 이 마라라는 지역에 당도했는데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물 웅덩이가 있길래 그것을 막 이렇게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상반절까지 다 함께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서 또 뭐해요? 원망해요. 욕하고 정죄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물을 달라 막 원망해요. 애굽에서는 물이 수량이 풍부했죠. 세계적인 그 문명의 발생지인 나일강, 여러분 고대 문명들이 다 이 물을 끼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대도시들이 대부분 물을 끼고 형성된단 말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모여 살면서 문명이 발달하며 하나의 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인류의 보편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서울도 한강을 동서로 흐르며 남북으로 도시가 형성됐고 우리 이 세종시도 서울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금강을 끼고 도시를 남북으로 이렇게 딱 만든 거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 북쪽을 오르내릴 때 이게 강이 있잖아요. 강이. 그러니까 이 도시를 세팅할 때 뭔가 서울 비슷한 느낌이 나게 하려고 아마 도시를 기획한 이제 정부의 그 기획자들이 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쯤에 도시를 딱 형성하는 것이 가장 살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보기도 좋잖아요. 또 그 물이 착 흐르니까 또 이렇게
강을 탁 건너갈 때도 다리도 요즘 멋있게, 우리나라가 뭐 토목 기술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다리, 항만, 터널, 고속도로, 뭐 공항 이런 거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는 물론 그런 다리는 없었겠지만 그들이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사람이 3일 정도는 금식할 수 있겠지만 3일 정도 물을 안 먹으면 참 이게 인생이 곤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그 훈련을 나갈 때도 꼭 수통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 나가죠. 물을.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나눠 먹어야 돼요. 그냥 한꺼번에 막 벌컥벌컥 마시면 탈 나고, 또 진짜 물이 필요할 때, 그 이제 고참 애들은요, 거기다가 또 이제 고참이라고 짬밥을 먹었다고 그러죠, 군대 말로는. 물을 안 넣고 뭐 사이다를 넣거나 포카리 스웨트를 넣거나 그렇게 뭐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런데 물을 넣어야죠, 물을. 뭐 사이다 같은 거는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잖아요. 당장 입에 오히려 갈증이 더 나죠. 콜라 같은 거는, 코크 같은 거는. 여러분, 근데 이 절박한 이 물의 문제 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마실 거냐? 24절 보시면 이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게 할 거냐? 모세, 네가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으니 책임져라 이거예요. 우리를 책임져라. 25절,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뭐예요? 부르짖어요. 사사기서도 보니까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 사사기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사사기서를 읽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인생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적 현장에 개입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고요, 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잠자리 들면서 왜 누워서 기도하냐? 저는 그 정죄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해요. 그런 기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바라고 구하고, 또는 세상 살면서 억울했던 것들, 그런 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패스워드, 비밀번호는요, 기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인간의 위로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그냥 인간이 물론 뭐 진심으로 그런 위로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속으로 위로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위로가 나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을 때 세상 앞에서 찾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모세는 뭐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데려왔나요? 뭐 마라에 보면은 쓴 물이 있을 줄 알고 골로 데려왔나? 누가 데려온 거예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지금 마라를 경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물이 없어. 그렇지만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키, 거기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는 땅에 떨어진 나무를 주워 들어서 그 물에 탁 던지니 그 즉시로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뭘 던진다고, 뭐 거기다가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뭘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요, 그게 뭐 대단한 사건인가? 그게 뭐 대단한 이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잘난 인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자연현상 속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에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사건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표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화학 구조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원망도 찾아오고 속상함도 찾아오고 억울한 것도 찾아오죠. 그런 게 인생 살면서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현상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원망이 아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을 어린 양 사건을 거쳤어요. 장자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엄청났던 홍해 바다가 그냥 그들의 눈앞에서 쩍 갈라지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것을 거대한 물벽으로 만들어 세우시고 그들은 안전하게, 게다가 이 바다 속이 얼마나 이게 뭐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판판했겠습니까? 막 질척질척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그 땅은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말려줬다는 사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고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딱 지나니까 은혜가 다 까먹은 거예요. 은혜를 깨끗하게 까먹었어. 홀라당 날려버렸어. 그리고 감사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6월절부터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까지, 그들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홍해 찬가를 만들어서 부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 사건을 행하셨는데 지금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의 오늘의 간구를 주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인생의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문제의 근원 되시는, 그 해결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우리가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 2주 전에 3주 전에 욥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주시고 거두시고 가져가신 분, 또 앞으로도 주실 그분이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칭찬을 받으셔야 된다. 참 엄청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볼까요? 25절부터 마지막 절을 통해서 쓴물을 달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5절을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어떤 규칙, 룰을 정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셨고 그들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한다는 것,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빼고 대부분의 법들이 다 국회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국회나 대통령이나 규칙, 장관들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 모든 법 체계의 근본이 되는 헌법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헌법 개정 투표를 해서 발의를 하고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지 그것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달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룰을 만드셨어요. 이 룰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뭐가 지배합니까? 주먹이 지배해요. 조폭들이나 주먹이 지배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법. 그래서 법치 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또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법이 그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든 국민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 룰,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규칙들을 우리가 따르며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마지막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들의 삶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지킨, 내가 만든 그 율례와 법규, 법도들을 잘 따르고 이행하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너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너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어떤 연약함도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연약한 부분, 역경 속에서, 곤란함,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역경을 제압할 수 있는,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상황을 극복시켜 달라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넘치도록 풍성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넘치는데 더 넘치도록, 풍성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모세 그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함께 섬겨가는 이 교회 가운데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는 깊이 사모하고 또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낫을 딱 놓고 기억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솔루션이 뭐니까 해결을 못한다. 그런 속담이잖아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문제는요, 해결 방법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쓴 물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무슨 주문을 외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 마루까지 하나를 들어서 집어 던져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책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미련하여 아둔하여 잘 헤아리지 못할 뿐이죠. 문제 해결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나 자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편하니 이 상황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지금 이 광야길로 여정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도우시고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정말 믿으시죠? 제 스승 목사님께서 가끔 저한테 원 목사, 진짜 하나님 믿지? 진짜 하나님 믿지? 아, 믿어요. 진짜 믿지? 믿는다니까요. 그런 대화를 우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신년 들어서 제가 기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겠죠? 신방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아직 안 받아갖고 뭐 동의가 별로 안 되시는가 본데. 응? 제가 그게 작년하고 내가 다르더라고. 응? 작년에 신방할 때보다 제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다 이렇게 각 개인이 뽑은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아직도 안 뽑으신 분이 있으면 꼭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네, 저 뒤에. 예. 그래서 저도 말씀을 딱 뽑았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그리고 각 가정에 이제 그 뽑은 말씀을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딱 오면 그거를 제가 딱 뽑아가지고 딱 써가지고 외웁니다. 그냥 외워. 갈라디아서 3장 9절. 오늘 우리 양승인 권사님 그 말씀. 외워요.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신방 가서는 설교 딱 2분, 3분에 끝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본질 속에서 그거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막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와, 이게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 각 말씀 하나하나, 그냥 어휘 하나하나, 어절 하나하나가 저의 심령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반드시 이 사랑하는 성도를, 그의 가정을,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도우시겠노라. 그런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느 한 가정을, 근데 저는 참 신방하면 은혜가 되는 게, 평상시에는 성도님들이 저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으시잖아. 그죠? 일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 신방을 하거나 교제할 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던지,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교회 와서 가만히 계시면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2가정 했는데, 양승인 권사님이야, 우리는 사실 오랜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양기둥, 강기둥이라고 부르거든요. 강규경 권사님, 양승인 권사님을 두 분은 그냥 권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기둥이다, 기둥. 양기둥, 강기둥. 우리 따라해보세요. 양기둥, 강기둥. 예, 이게 라임도 딱 맞잖아요? 여기 다 기둥이죠. 임기둥님도 계시고, 백기둥님, 김기둥님 다 계시는데. 그런데 저랑 많이 교제하지 못했던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상가 때 오신 분이에요. 상가에서, 우리는 상가 여기 2호, 3호에 있고, 그분은 저쪽 끝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정을 갔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나 그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기도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는 2호, 3호에서 교회했는데 거기는 아마 한 7호, 8호 정도 되겠네요. 우리는 상가 전입동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 가정이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 또 아들이 지금 일본 가 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저의 삶의 현장을 기도할 테니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근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환경 앞에서 원망해봐야 그 미련한 거예요. 원망한 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이 추운 겨울밤에 하나님의 존전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지혜자들, 예배하는 능력자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입술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멘할 때까지 밤새도록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간증이 있고, 그런 삶 우리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물론 나도 정말 마라의 쓴물과 같은 환경을 경험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노라. 우리 그런 고백과 간증하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말씀이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경계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2025년 이제 새해 첫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일 지나서 두 번째 주일로 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